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인 성가대를 꼽으라면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그 예수행진이라는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모인 백인, 황인, 흑인 그 연합성가대와 또 오케스트라가 정말 웅장하게 드린 연합성가대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다양한 인종이 하얀 옷을 입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주소리 찬양팀과 버금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짜 막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막 환상이 생각이 나면서 막 진짜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북받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지상의 성가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상의 엄청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지상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니까 천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감격이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과 2절 시작. 이르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장년을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흘리고 피를 흘리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막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인들을 가운데 어떤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참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바벨론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굽의 400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여러분 이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 지나왔는데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애굽의 전차가 따라옵니다. 400년 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압제했던 애굽의 전차와 군대가 막 출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할 때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3절 시작.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바벨론이에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악인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어처구니 없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피가 거꾸로 쏟죠. 그러면 근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막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4절 시작.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24장로 네 생물 이들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뭐죠?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막 찬양,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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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나도 찬양합니다. 나도 동의가 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와 구원과 영광과 능력 가운데
천상에 있는 모든 무리와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막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서 막 주일 예배 때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찬양한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누구나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전심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관계 갈등은 더 깊어지고, 공고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의 본질은 내 삶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찬양의 기초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왔을 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 내 감정이 우울하고 내 감정이 꿀꿀하고 내 마음이, 내 상황이 공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삶의, 내 마음의 기초에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은 내 삶이 꿀꿀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우울할 수 있어요. 내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전능하시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초에서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진리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 선포할 때 내 심중 가운데 있는 생각과 말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텐데, 너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감정이 바뀌고 감사와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을 선포하게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사역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아무런 죄도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목숨의 위협 가운데 추격을 받으며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다가 너무 우울할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삶이 지속되어야 될까? 이때 다윗은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의 말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7편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했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포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동굴에서 쫓기다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님 살려주세요, 사울 정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예언자와 같은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저는 조역의 찬양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초에서 찬양하지 마십시오. 아멘. 전심으로 노래하고 전심으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전심으로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찬양팀에서 경배의 능력 찬양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 내내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그녀를 향한 연기가 영원토록 해서 그런 거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또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7절과 8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최종 심판 이후에 마지막 완성은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런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복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라 말합니다. 이 결혼식에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하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오늘 19장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그의 아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잘 알고 있죠? 호세아 와이프가 고멜인데 고멜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를 만나 따라가서 음행을 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그대로 오죠. 이제 그렇게 불성실한 행위를 하지 말라. 다시 잘 살자.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임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남편이 그리스도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왜냐 고린도 교회의 남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이 관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은 말하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말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신부입니다. 한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강해요. 근데 우리 안에 신부의 정체성이 약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게 신부인지 바벨론의 음녀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신부의 정체성이 없으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정우 주연의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동계올림픽의 스키점프라는 종목으로 출전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의 스키점프가 전무한 거예요. 스키점프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코치가 스키점프 국가대표를 발탁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합지 나이트클럽 웨이터, 고깃집 아들 이렇게 해서 어중이 떠중이 국가대표를 세웁니다. 이들은 이제 국가대표가 목적이 아니라 군면제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했는데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갈등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영화가 다루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가 점점점 국가대표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국가대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은 따지 못하지만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 정체성에 따라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월요일날 제가 중국에 가니까 마사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서 마사지를 하고 탁 들어오면 그 다음날 주중에 목사님 이번 주 어떤 마사지 받고 오셨죠? 깜짝 놀라요. 다 보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절제를 하게 돼요.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라는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부인지 음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가 음녀인지 신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처음 했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확실한데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서로 대장 되겠다고 싸우고 헤게모니 싸움하고 있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이 정도 되면 신부라기보다 음녀에 가까운 거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지금의 우리 결혼 문화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로 날짜 잡고 예식장 가서 30분 만에 결혼식 끝내잖아요. 그리고 빨리 밥 먹고 사진 찍고, 이게 결혼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은 굉장히 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결혼식이 유대인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는 정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식은 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애 결혼이 흔치 않았던 결혼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자매를 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안에 유력한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친척을 데리고 계약서를 들고 지참금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보증하고, 그러면 지참금을 줍니다. 계약서 작성을 해요. 계약서를 작성함부터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위해 처소를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는 것이 유대 결혼 문화의 기초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고향에 가서 집을 지어야 돼요.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신부가 올 집을 다 짓고, 신부는 그러면 보통 1년 정도 정혼을 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길면 2년. 그 사이에 신부는 시댁이 어느 지파인지, 그 지파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뭐 부대전골인지 이런 걸 할렐루야 조사해서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집도 완성이 되고 때가 됐다 하면 이제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 권한이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신부는 그 소리를 듣고 잔치를 벌이고 결혼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7일 정도의 결혼 잔치를 하게 되면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의 고대 결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가 정혼식을 하고 결혼식까지 기다리는 와중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정혼한 신부의 삶에 반드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나타납니다. 7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어. 신부는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부는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비싼 지참금을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삶에 나타납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죠. 종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나타납니다. 8절 시작.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은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입니다. 신부는 여러분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정혼한 신부가 다른 남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이트클럽 가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부와 음녀의 차이가 뭐죠? 음녀도 예쁩니다. 신부도 예쁘고, 차이는 순결이에요. 정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은 여전히 유혹이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이 계시록에 기록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신부의 정체성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처럼 핍박과 박해가 없고,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기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만 열면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더 많은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핵심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신랑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신랑 안 기다립니다. 정결한 삶 못 삽니다. 왜? 다른 누릴 게 너무 많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사역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고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친밀함은 관계거든요. 시간과 진심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예수님한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말씀에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예배에 투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시점에 정말 크게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가 뭐냐?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매일 새벽에 가서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못 일어나요. 일어나지지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봅니다. 왜? 해답을 찾아야 되니까. 문제가 사라지면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 존재 자체가 궁금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내가 전심으로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게 처음엔 다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찾죠.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문제 해결을 통해서 만나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 때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일 때, 그러면 어린아이일 때, 영적으로 미숙할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방법론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전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예배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비전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많은 정체성 가운데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자 찾는다면 왜 안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찾으니까 문제죠. 왜 안 만나 주시겠어요? 반드시 만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찾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